하나님의 감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존경받던 뮬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청소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응답했어요. 그래서 이 뮬러 학생이 모든 걸 청산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서원했습니다. 이제 선교사 가야 되잖아요.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당시에 영국에는 고아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뮬러가 고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68편 5절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뮬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이 뮬러의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땅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선교사 포기하고 고아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고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 뮬러가 평소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시편 68편도 읽었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란 사실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시편 68편 5절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란 말씀이 뮬러에게 자기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란 그 한마디가 뮬러의 가슴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장군이죠, 장군. 전쟁 영웅이죠.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뭐 당시에는 불치병이죠. 거기다가 이 나병이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나병에 걸리면 자기 지역에서 추방당하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한테 기도를 부탁하려고 온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온 겁니다. 이제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서 문이 열리더니 엘리사 제자가 나온 거예요. 제자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이 말하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만 장군이 화가 나죠. 황당하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왜냐? 나를 문전박대하냐? 내가 먼 길을 걸어왔고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목욕하러 왔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내가 목욕하러 왔냐고. 내가 병 치료 받으러 왔지. 나와서 안수기도 해도 부탁하려고 왔지. 내가 목욕하러 왔냐? 우리 나라에는 목욕할 물이 없냐?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때 나만 장군의 부관이 나만을 붙듭니다. 내 아버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낫는다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7번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요단강에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말 듣더니 이 나만 장군의 화가 가라앉아요. 그러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습니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해서 모든 나병에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깨끗하여 지리라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가 그걸 전해줬어요. 근데 첫 번째 전해줬을 때는 뭐냐? 화가 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관이 말했을 때는 그 화가 가라앉고 요단강에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는요, 그가 화가 나서 돌아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는요, 순종하고 강에 가서 나섰어요. 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나만 장군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우리가 순종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뭐 새로워졌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저런 맛이 없을까? 왜 나는 졸렸고 나는 뭐 들었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몸이 되었을까? 그건 무슨 차이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임하면 그 말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 살아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해야 돼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래서 성경 66권이잖아요. 쭉 읽다가 요한3서에 갔는데 요한3서 1장 2절을 보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세 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내 목회의 주제는 세 개다. 영혼이 잘돼야 되고 범사가 잘돼야 되고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늘 영혼의 구원,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늘 설교해요. 그 다음에 헌금기도, 축복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범사가 잘되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기 전에 치유기도를 해요.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오늘 여기 위장병 걸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위장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최대 교회 섬긴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는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해졌어요. 이분이 엘리 선지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졌고요. 범사가 잘됩니다. 왜? 그분이요, 이번에 치료받지 못했으면 그는요 모든 관직을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떠났어야 돼. 근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게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받았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지는 뭐냐? 아시아에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점점 넓어져 가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사역이 안 됩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선교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셔야지 왜 내 길을 막으실까? 그래서 이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바울한테 환상이 열렸어요.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환상으로 봤어요. 그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가 딱 떠. 땅끝. 땅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길 원하시는구나.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하고 실라가 배를 타고 유럽에 가요. 그 유럽의 첫 번째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이제 바울하고 실라가 며칠 동안 빌립보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유대인 여자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이 누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줬다는 건 뭐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누디아한테 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누디아가 은혜를 받더니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예수 얘기를 해달래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강가에 여자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누디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많으니까 다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누디아한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누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22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주옵소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다 그냥 가지 않고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고 누디한테 하나님께 감동 주셨듯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나한테 감동 주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들렸잖아요.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붙들려가지고 매를 실컷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캄캄한 감옥입니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빌립보에 왔는데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여기까지인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예 갑자기 옥의 터가 흔들려요.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옥문이 그냥 열려버려요. 간수가 졸다가 잠들었거든요. 흔들리니까 눈 떴더니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난 죽었다. 제수는 도망갔다. 근무태무로 난 죽었다. 차라리 죽자. 칼 빼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거기서 엎드려요. 엎드리고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놀라운 질문을 해요. 아니, 이제 안 도망갔다고 하니까 등불도 들어가서 보니까 안 도망갔어요. 야, 너도 안 도망갔냐? 너무 고맙다. 너도 도망가서 난 죽었다.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이 간수가 들어가더니 엎드리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질문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요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제수를 꺼내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이거는 큰 벌이죠. 큰 근무 위반이죠. 그런데 이 지금 간수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집안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를 빼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이 그 집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바울과 실라가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그들은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더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간수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던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그의 집안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 예수 믿다가 코로나에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그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과 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를 탈탈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시편 68편 5절 열렸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그가 2,000명의 고아를 살렸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요한사문서 1장 2절이 열렸어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들었을 땐 화나고 돌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다시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많으니까 그는 순종하고 치료받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와서 그냥 졸다 가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냥 듣고 가기도 하는 그런 삶에서 내가 다시 성령의 감동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땅끝 떠올랐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헌금해서 선교사의 상을 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수는요 예상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심령 속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안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듯이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곳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